오늘은 8과입니다. 8과 말씀.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분량이 좀 꽤 되는 과입니다. 9장과 10장 18절까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분량이 되는데 오늘 안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예수님의 피와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향 또는 효력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말씀들을 잘 정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찬송도 많고 또 십자가 사건을 복음서에서는 배웠지만은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또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과연 어떠한 구약의 의미를 완성시킨 것인가,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미래에 어떠한 그 준비를 우리에게 시켜주시는가 하는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을 오늘 한 과를 통해서 잘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 배웠던 과 그 7장 8장에 그 마지막에 언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9장에서 10장 18절까지 연결점을 찾아본다면 그 새 언약의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장에서 멜기세덱을 배웠잖아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 그리고 그 멜기세덱의 영원함과 또 왕되심이 예수님으로 이어졌고, 그 예수님이 바로 언약을 세우시는 주체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셨다. 그런데 그 언약을 이제 완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이 될 수 있도록 중지하실 때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방식이 뭐냐면 피 흘리심이다.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연결성을 좀 가지시고 오늘 개념 정리를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의 위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자는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에서 10장에서 말한 새 언약에 대한 논의의 토대를 놓기 위해 구약의 성막과 예배 패턴을 묘사한다.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제사는 모세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드렸던 예배보다 우월하다. 모세 계열의 제사장들은 계속 희생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단번에 완벽한 제물로 드리셨다. 네, 여기 그 예수님이 자신을 이제 완벽한 제물로 드리셨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새 언약 중심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큰 그림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장 18절은 예수님을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선언한다.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완벽한 제사는 용서, 구원, 순전한 양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권리를 가져온다. 네, 그래서 여기 용서와 또 구원과 또 양심, 특별히 그 양심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양심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는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심이 변화되는 그 사건이 뭐냐면 용서와 구원이라,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죠.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개념이 아니고 용서와 구원을 통해서 양심이 준비되고 준비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그 9장에서 10장 18절까지인데 그 옆방에도 이렇게 그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좀 오늘은 혼자서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새 언약과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이 있다는 거, 그것도 기억을 하시고 들어보세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하고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로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놓으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통해서 우리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상의 성소에 대해서 1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자는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에서 예배를 관할하는 모세의 법 제정과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길을 설명한다. 지상의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 두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다루신 것과 그들 가운데 계속 임재하신 것을 가리키는 여러 의식과 상징을 통해 예배가 준비되었다. 이 상징적 의식들과 임시적 준비들은 모세 언약 아래 있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좋은 소식이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우리 이제 성막의 그 구조를 좀 통해서 이 문제의 의미를 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이 이제 동쪽이에요. 그리고 문은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중앙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이 지성소와 성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율법의 돌판이 담겨 있고, 그다음에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죠. 쌍난 지팡이라고 그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죠? 네. 과거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 언약궤 안에 보관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항상 기억해야 하는 과거의 역사로 남겨놓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지성소 안에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의 과정을 통해서 지난 역사가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며 그것이 하나의 패턴이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 가르치시는 그런 교훈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펴면은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약궤 안에 이 대표적인 역사, 율법을 새겨주신 시내산에서 역사와 그다음에 아론의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실 때 어떻게 권위를 인정해 주셨느냐. 고라 자손이 뭐 우리도 거룩하고 당신도 거룩하다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250개의 항로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했는데 그 고라를 따랐던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고 그래갖고 지파들마다 이제 지팡이 쪽 하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해서 권위를 인정해 주셨죠. 그리고는 이제 만나는 광야의 그 과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매일 같은 양식을 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여기 지성소 안에 있는 반면에 성소에는 여기에는 그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그 상이 있어요. 상에 위에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진설병을 이렇게 쌓아놓죠. 그래서
이 양식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에 그 향단이 있습니다. 금향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우리에게 히브리서가 좀 다른 구약의 기록하고 다른 것은 히브리서는 이 금향단을 지성소의 부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그래서 이게 설명이 필요한 것이 9장 4절에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해서 이 향로를 이 안에다가 배치시킨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구약에 보게 되면 이 금향단은 성소의 부분이지 지성소의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왜 지성소의 부분으로 이게 지금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구약의 그 전문가예요. 전문가인데도 이게 뭐 실수를 이렇게 한 게 아니죠. 그런데 여기 이 언약궤와 금향단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금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금은 하나님의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금향단이 밖에 있으면서 이 안의 부분으로 취급이 된 것은 여기에서 이제 향을 피우면은 향이 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것들은 요 자체로 의미를 갖지만 이 향단은 향을 피워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그 올라가는 거에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것과 연결이 돼 있죠. 연결이 돼 있어서 결국은 지성소의 한 부분으로 지금 여기에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성소의 한 부분으로 의미를 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제사의 그 마지막 피날레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이 온전하게 되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다. 그거를 이 지성소 안에 향단을 위치시킴으로 인해서 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근데 여기 성소에 여기에 이제 양식이 있고 여기에 등불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기도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역사의 과거를 보여주는 거라기보다는 우리의 현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의 지성소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는 성소라고 하고 더 나누자면 지성소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과거 역사와 우리의 현재 삶을 상징해 주는 그런 모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 그 지성소가 하나님 임재에 계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임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성소는. 예, 그래서 여기는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고 성소에는 매일같이 제사장이 들어와서 등불을 밝히고 또 여기 진설병을 차려놓고 그리고 향을 피워서 그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를 또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문제를 보게 되면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다루신 것과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지성소의 물건들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계속 임재하는 것 뭐죠? 여기 양식과 등불이죠. 그래서 여기 이것은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함께 생활을 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도 떡과 등불이 있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해가 뜨고 밥을 먹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게 일상의 삶인 것처럼 하나님을 또한 그렇게 실제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성소인데 그래서 그것이 그들 가운데 계속 임재하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전체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좋은 소식이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좋은 소식인 것은 만약 이거 자체가 없다. 이 성막이 없다. 그러면은 사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나 이제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 역사의 어떤 역사와 현재성이 만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사야서에서 하나 찾아볼 수 있어요. 이사야 4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의 말씀이에요. 9절의 말씀. 9절에서 10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 안에 바로 이제 역사의 하나님, 그리고 또 그 역사를 토대로 해서 장래일 이루시는 현재의 하나님,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뿐만 아니라 그 히브리서 지금 우리가 읽은 것 중에 9절에서 9장 1절에서 몇 절까지 했어요. 우리가 이게 5절까지의 부분의 어떤 그런 물건들의 상징이 뭐를 의미하는지 그것만 잘 정리하시면 이제 1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개념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냥 모형이 아니다는 것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이제 좀 완성을 시키자면은 여기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제사장이 손을 씻고,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죠. 백성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오지 여기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오고 여기로는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도 굉장한 의미를 가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죄에 대해서, 그다음에 자원하는 어떤 재물에 대해서 이제 들어오지만 그 이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오는 길을 제한시킨 그런 어떤 기능을 하죠. 그렇게만 일단은 완성을 시켜놓고 2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9장 6에서 7절에는 성막 내부의 제사장들을 포함한 예배 패턴이 묘사된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수행하고 매일 예물을 드리기 위해 성소에 정기적으로 들어갔다. 반면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리러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다. 모세의 제사 제도는 예배자에게 성화도 하나님의 평화의 충만함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옛 언약의 의식은 새 언약을 제정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북돋우는가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이러한 이제 제도를 다 세워 주셨는데, 여기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고 여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밖에서 막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 그 활동 중에 모르고 범하는 죄들이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 죄가 깨달아지면 이제 번제단에 와서 제물을 드려야 되지만, 깨달아지지 않는 많은 죄들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의 길이 이렇게 막히는, 흐려지는 이런 상황에 대제사장이 한 번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새 출발할 수 있게끔 해주지만, 그러나 1년에 한 번은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 하는데, 언제 들어가는 겁니까?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들어가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양력이 아니고 그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한 차례 들어가는 그런 큰 날이고 큰 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제도가 성화를 시킬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평화의 충만함도 줄 수가 없다. 왜 성화를 시킬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를 기억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 거룩해지느냐가 아니거든요. 죄를 많이 깨달은 거하고 거룩해지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얻는 그 어떤 혜택이지, 하나님께로 나아감이 없이 여기서 죄만 깨닫고 다시 돌아가고 하는 데는 성화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 구약의 율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새 언약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이러한 시스템이 격려해주고 북돋아주느냐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해주신 그 사역의 내용은 이제 우리의 행동에만 어떤 정결함이 아니라 양심을 다루셨다는 거예요. 양심을. 그게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4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부터 보시면 9장 14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 여기 이제 양심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양심은 어떤 기능을 하게 하냐면 하나님께로 완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하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여기 그 죽은 행실이 뭐냐면, 죽은 행실은 우리를 죽음으로 끌어가는 행실이에요. 우리를 죽음으로 끌어가는 행실. 이 죽음이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거든요. 하나님과의 분리. 죽은 행실. 그래서 죽은 행실의 결과가 죄죠. 그래서 이 죽은 행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여기로 찾아오고 또 돌아가고 찾아오고 돌아가고 하는데, 그것이 반복되다가 예수님이 그 자기를 들이시는 희생으로 인해서 이 행실에 대한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근본을 다루셨어요. 그게 바로 양심이죠. 그래서 이 양심에 그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서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 이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아무튼 이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고 또 번제단과 이것이 나눠져 있고 계속 나눠져 있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 있는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 있는 영적인, 그래서 거룩함으로 나오다가는 큰 일을 치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준비함이 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아닌 자기 식대로 나오다가는 두려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그 진노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겹겹이 나눠져 있는 그런 그 제한 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다. 너희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해주신 일이 바로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9장 10절이죠. 9장 10절에 그 율법이 하는 기능이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래서 육체의 예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외형적인, 그리고 그 죄를 다루는 그런 정도의 법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9장 14절을 읽었지만은 거기에 양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다뤄보자면 9절에 한번 적어 넣으세요. 요것도 같이 우리가 다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뤘던 8장 10절에서 12절의 새 언약의 그 내용을 다뤘고, 10장 22절에도 바로 양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주에는 읽었기 때문에 우리 새롭게 10장 22절을 한번, 오늘 읽은 본문에서 조금 벗어난 거지만 10장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그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 참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참마음. 요
8장의 말씀으로 대하자면 율법이 새겨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배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그 말씀 앞에 다 드러나고, 그리고는 우리로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하지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새 언약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의 양심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두 번째에서 잘 정리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이제 11절부터 해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위한 영원한 속죄를 확실하게 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피를 통해 하늘 성소의 단번에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따르면 염소와 황소의 피는 더러워진 죄인의 가장 깊은 마음속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왜 그리스도의 피는 동물의 피가 할 수 없는 것을 달성하는가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라고 할 때 우리가 좀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이, 요거 이제 지울게요. 네. 피는 우리가 이제 물론 그 물질적인 어떤 우리가 뭐 바늘로 살을 찌르면 나오는 어떤 그런 액체로서의 그 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님의 그 삶을 대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자체를 다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셔서 그 태어나심부터 그 죽으심까지, 그래서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상황까지 이 공생애 전체를 얘기하는 대표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 뭐 예수님의 삶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삶을 더 그 생애적인 면으로 우리가 바꿔서 표현하면 예수님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다. 그래서 피는 결코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순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신 것도 그리스도의 피예요. 살아가신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피예요. 십자가에 흘린 것도 그리스도의 피죠.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동물의 피가 할 수 없는 것은 동물에게는 생애가 없어요. 그죠? 동물에게는 죽음 자체가 피잖아요. 죽음 자체가 피기 때문에 그 피가 행할 수 있는 그 어떤 영향력이나 효력이 아주 한정돼 있다. 모세의 제물은 양심의 영향을 못 미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먼저 양심을 변화시키시는 일도 없어요. 동물의 피를 통해서 그 피를 흘림이 우리에게 뭐를 기억하게 하냐면, 야, 쟤가 나 대신에 죽는다. 뭐 때문에 죽지?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거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그 생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내게는 예수님의 삶 전체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것이 바로 그 피고, 또 특별히 이 생애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삶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 때, 그 동물은 나를 대신해서 죄를 지고 가기 때문에 나의 죄가 사해지는 정도라면,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 전체가 내 것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그래서도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로 양심의 변화를 통한 삶의 변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우리가 9장 읽은 것 중에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얻으신 것이 뭐냐면 하늘 성소로 들어가심이에요. 들어가심. 그래서 우리도 바로 예수님 따라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게 길이 열렸다 이거죠. 참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건이 이게 이론이 아니고 그냥 생각으로만 우리가 개념적으로 정리하자는 그런 어떤 신학의 어떤 가르침만이 아니고 정말 실제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본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에 묶이질 않아요. 내가 뭐 죄졌지? 이런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매이질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게 10% 이게 90%가 아니고요. 이게 100%고 이 100%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죄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는 죄를 계속 떠올려서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법이 100% 우리에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더러움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서 다시금 또 해결되고 또 해결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다시 나가는 이런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산 증거가 바로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실제고 살아있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자는 모세 언약의 체결 의식을 회상하면서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위한 새 언약을 시작하고 중보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애굽기 거기 40이 아니고 24장이에요. 출애굽기 24장을 고려할 때 저자는 속죄의 피 제사와 그리스도의 피 목적을 어떻게 연결하는가? 자, 그러면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피를 왜 예수님이 흘리셨느냐?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여기 그 9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를 하자고 했는데 9장 15절의 말씀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제 두 가지 피의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속량이고 두 번째는 약속의 기업이에요. 기업의 약속이라고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기업의 약속이에요.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합니다. 기업이죠, 기업. 속량과 기업.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의 그 영향이 이거는 현재적이면서 영원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 미래적이면서 영원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현재에서 경험은 하는 거예요. 이 기업 속량과 기업이 사실 다른 의미는 아니고 같은 의미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현재로 놓고 여기를 미래로 놓는 것은 우리가 속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속해지는 거죠. 죄가 여기 있는데 이제 옮겨져서 하나님께로 들어감이 바로 속량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미래로 펼쳐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을 얻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를 해결하기 위한 복음 정도가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으로 들어감까지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그러한 그 혜택을 다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하게 되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량과 기업, 미래, 현재와 미래의 삶까지 함께 우리에게. 목사님, 그러면 기업이 언약이 아닙니까? 기업이 약속이죠. 약속. 예.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모든 것. 예. 그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 안에 이제 내용이 기업일 수 있는데 이 언약은 기본으로는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얘기하죠.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내용 중에 최고가 결국은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너와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는 출발이 언약이라면, 그러니까 너는 내 집에 들어올 수 있어 하는 게 기업이라고요. 그래서 언약이 없는 기업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기업은 언약 내용의 아주 그 피날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아주 중요한 건데, 9장에 보시면 16절에 유언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으면서 그 유언과 언약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런 이제 언어적인 어떤 그 워드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유언이나 언약이나 그 헬라어가 똑같아요. 유언하고 언약이라는 말을 디아데케라는 말로 썼어요. 그래서 유언의 성격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그 효력을 발휘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언약도 언약을 맺어 주셨지만 그 언약을 맺어 주신 사람의 피가 결국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지만, 그러나 언약 그 당사자인 언약 당사자는 하나님과 우리죠. 그러나 우리로서 피 흘린 것이 아니고 대신해서 짐승이 피를 흘렸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에는 사실 당사자의 피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표하면서도 우리를 대표하잖아요.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언약은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을 할 때 그 잔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내가 흘리는 피요 언약의 피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26장 28절.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언약의 피라고 얘기를 했어요. 언약의 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유언을 효력 있게 하는 피다.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얘기한 모든 약속이 실제가 된다.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서 이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 실제가 되는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미래의 기업, 기업을 우리에게 현실이 되게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그런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는 일방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해주신 거고, 그게 일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자, 그리고 또 이
문제 중간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위한 새 언약을 시작하시고 또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시작하시고 중보하신다. 그래서 이 시작점이 언제냐? 언약의 시작점이 바로 피가 흘려진 십자가의 현장이에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바로 그 유언의, 그러니까 죽음이 유언의 시작점인 것처럼 그 예수님이 여태까지 우리에게 약속했던 모든 새 언약이 언제 시작했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죽으심으로 시작한 그 언약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간구하심으로 인해서 언약이 지켜지는 것 자체도 예수님이 그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보증이라 하는 말씀도 우리가 그 7장에서인가 우리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한 단어를 택해라고 하면 예수님의 피는 언약 당사자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 당사자의 피. 누구도 과거에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바로 모든 약속을 하신 당사자로서 피 흘림으로 그 약속이 현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읽어볼게요. 시작.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를 따라 패턴이 형성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신자들을 위해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이 제사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 제사는 시대들의 끝이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것이다. 신자들이 예수님의 제사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재림에 대해 기대하면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도록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는가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9장 26절에 보시면 거기에 그 시대적인 시간을 잘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그 예수님이 희생을 드리시는 그 일이 바로 이제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하나의 표시가 됐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했기 때문에 그 말세라는 그 종말의 환경이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실제적인 말세의 그 증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사건이다 하는 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드려줬다는 사실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는 동기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거기 27절, 28절 보시면은 거기에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쓰여졌을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에 대한 거 예수님의 제사를 깊이 생각하면 이제 세상의 끝날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고 또 세상의 끝날이라는 것이 재림하고 연결된다고 할 때 심판이 있구나.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에게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와 함께 세상 끝날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함께 이제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우선순위죠.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 이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고요. 그다음에 예수님께로 이제 순종한다는 것이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섬김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서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세상
끝날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로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게 하고 예수님께 순종해서 예수님을 섬기게 해주는 근본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삶을 정리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말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어떤 그 생각이 끝날에서 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지금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라는 그 생각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개념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제가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서 안에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장 25절에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모이기에 힘써라. 서로 권하면서 모이기에 힘써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같이 공부하고 있는 배우의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찾아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 4장 17절의 말씀 에서 19절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섬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구절이고요. 또 하나만 더 찾아보면 로마서 8장 25절이에요. 로마서 8장 25절의 말씀. 로마서 8장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는 것이 바로 그때를 바라보는 거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모습은 참음과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결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은 경우는 우리를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1장 17절 읽어보죠.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도 바로 세상 끝날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는 행위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행하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만 제가 써드릴 테니까요. 집에 가셔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이 이 끝날과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지시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10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장에 있는 3번, 1번 문제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 언약 아래에서 반복되었던 희생 제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자각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계속 깨끗하게 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켰다.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40편 6에서 8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소원을 언급하는데 희생 제사는 이것을 예시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인칠 수는 없었다.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은 이 시편에 나타나는 다윗의 외침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그랬습니다. 10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이제 히브리서로 돌아오셔서 10장 1절을 보시면은 마지막쯤에서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2절과 연결되어서 다시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것을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계속 그 법을 따라서 살기를 말하면 끊임없이 죄를 깨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온전하게 되게 되면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바뀔 수 있다. 그게 9절이 9장 14절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 10장 자체로 넘어와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 하는데 하나님의 뜻 할 때 그 5절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는 또 원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준비하셨도다 했는데 성경에 그 하나님이 나라고 등장할 때 시편에서 이 나는 결국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나를 위해서 몸을 준비하셨다. 이 몸은 바디를 얘기합니다. 바디.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삼위일체의 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존재는 몸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그때는 그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듯이 예수님도 영으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나라는 그 성자 하나님을 위해 바디를 준비하신 거예요. 바디를. 그 바디를 준비했다는 것은 결국 성육신이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몸을 입고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이제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몸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그 몸으로 존재하시는 성자를 이제 우리가 가서 만나는 거죠. 그런데 이 몸으로 존재하시는 그 나가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했잖아요. 모든 것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기록된 것인데 그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나에 대한 이 몸을 준비했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죠. 이미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몸이 왜 필요해요? 몸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몸을 준비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대표하는 분으로 오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 몸으로 우리를 대표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결국은 예수님의 삶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가리켜 성경에 기록했다 할 때 그 나가 결국은 몸으로 오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한 모든 얘기는 우리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그래서 다시 보면 5절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육체를 준비하셨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이에 내가 말하기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했죠. 왔나이다 할 때 이 온 것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이 9절로 내려오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는데 둘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에요. 여기 첫째 것이 제물과 예물을 원치 않는다 하는 거였고 둘째 것은 바로 하나님이 책에 기록하신 대로 그 뜻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첫째 것이 폐하짐으로 둘째 것을 세운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 10절에 보시면 이 뜻을 따라라는 말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결국 몸을 통한 순종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그 뜻이 그렇게 소원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으로 순종을 하시고 또 그 몸으로 하나님께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성소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로 나아감이 거룩함인데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어서 거룩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 안에 법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혜택을 받는 삶을 부여받았다는 얘기죠. 자, 2번 문제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매일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과 달리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거룩하게 된 모든 자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제사는 자기 백성의 미래의 성화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의 원수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스도의 제사가 장차 미칠 영향은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거룩함에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는가 했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제사가 장차 미칠 영향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아까 장차라고 할 때 거기에 기업이 있었죠, 그죠? 예,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영원한 기업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장차 임할 영향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어떻게 전도의 열망과 우리 자신의 성화에 동기를 부여하는가 하는 거예요. 전도의 동기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뭐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잘 분별을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동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동기 또한 그것이 부여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 정리해야 될 것이 온전함이라는 개념이에요. 온전함. 나는 온전한가?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할 때 그게 yes and no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10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4절의 말씀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는 것이 10절의 말씀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하게 그 된 사람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이 시제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했다 하는 것과 온전하게 되었다고 했나요? 온전하게 하셨다. 온전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했다. 온전하게 하셨다. 왜 당신은 온전합니까? 할 때 그렇습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완료형이고 하나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룩하게 했다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 의롭다 하는 단번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뭐 질질질 끌어가는 칭의는 없어요. 너 의로워. 근데 어저께는 의로웠는데 오늘은 아니야. 너는 오늘 또 다시 해야 돼.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칭의예요. 그러나 거룩하게 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죠. 하고 계신다. 이게 바로 이제 성화라는
단어로 우리가 익숙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온전함이라고 할 때, 그래서 이 온전함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하고 있는가, 혹은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과정 속에 있는가를 여러 가지로 이제 확인해주는 그러한 그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씩 한번 볼게요. 7장 19절의 말씀, 히브리서 네 군데 정도 이제 우리가 찾아볼 텐데요. 7장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이제 온전해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뭐 거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거룩함을 입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 영역이 옮겨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다는 것과 반대적인 모습이 바로 죄의 모습이죠. 그렇죠? 두 번째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9장 9절과 14절인데 똑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9장 9절은 할 수 없는 거, 14절은 해당 그 반대적인 거. 9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에는 이제 온전함이라는 것이 바로 양심의 깨끗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 가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직분과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의 사명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0장 1절과 또 연결이 되어 있죠. 10장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온전함의 개념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개념과 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도 온전함 속에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온전함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12장 23절이죠. 12장 23절. 12장 23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게 지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22절에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하면서 이미 완료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면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일어난 일을 미래인데 그거를 현재 얘기하면서 완료된 것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일어난 모든 일이 우리의 것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이곳에 가 계시기 때문에 현재에 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이다 할 때 온전함이라는 것은 기업 소유한 의인의 영,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어떤 그 개념, 또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온전하게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온전함이라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또 양심을 깨끗하게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죄를 기억하지 않은 것, 그리고는 영원한 기업을 얻은 것, 뭐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3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자는 히브리서 10장 16에서 17절에서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함으로써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내면적으로 소유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실 것임을 독자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10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저자의 논증의 문맥 안에서 저자가 죄를 위해 다른 아무 예물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라. 그가 가리키는 용서와 예물은 무엇인가 했는데 18절의 말씀을 특별히 괄호쳐뒀어요. 그래서 한번 18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 이것들이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죄와 불법이에요. 죄와 불법.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그 사하셨다는 이제 용서라는 얘기인데 그 용서와 또 예물에 대한 어떤 그 의미가 뭐냐 할 때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게 용서죠. 그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서 죄를 기억나게 하는 예물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묘사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썩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야 나도 너를 죄인 취급 안 하는데 너 왜 자꾸 네 자신을 죄인 취급하냐? 좀 기쁨으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물론 우리의 죄가 있어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내 죄가 이렇게 나를 더럽혔네요. 하고 고백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이 나는 너 더 이상 내 아들이지 죄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그래? 그렇게 잘못했어? 너가 그렇게 해서 용서를 비니? 그래 너 다 용서된 거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 주시지. 그렇다고 해서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교도소 가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 참 가라앉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듯 우리 자신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의도나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16절의 말씀에 10장 1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생각에 떠올린다면 하나님 법이 떠올리는 거지. 그 법이 떠오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돌아보는 거지. 결코 우리가 죄를 주목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자기 죄를 위해 다른 아무 예물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 것이 무엇 의미인지를 설명하라 할 때 그 설명 속에는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또 우리가 다시 죄 때문에 드려야 될 예물은 더 이상 없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생각과 노력 속에 살아간다는 것, 그거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쭉 읽어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개념 정리를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좀 이제 여유 있게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맛보기, 복음 맛보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능력, 생명은 피 안에 있으며 희생 제사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있을 수 없다. 구약 시대 인간의 피를 흘리는 일은 가장 큰 죄로 간주되었다. 동물의 피를 흘리는 일은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모세 언약 안에서 허용되었다. 동물 제사는 백성을 정결하기 위하여 불충분했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었다. 그리스도의 개인적 제사는 자기 백성을 위해 단 한 번으로 충분했으며 그분의 피는 죄 사함을 얻고 새 언약을 제정하기에 적절하고 충분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는 결국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분의 공생이라 하는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 사도 요한은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선언했다. 사실상 그리스도의 완벽한 사역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은 안전하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받은 죄인이 아닌 그의 아들의 피로 씻김을 받아 깨끗해진 성도로 보신다. 하나님 우리를 누구로 보셔요? 예, 성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보시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인 개념을 자꾸 도입하기가 쉬운데 성경에서 성도라고 할 때 사실 어떤 개별적인 것보다는 교회적인 개념으로의 성도라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단번에 레위 제사장들의 반복적인 희생 제사와 대조적으로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위해 드리신 제사는 단번에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 후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단번에 들어가셨으며 그곳에서 왕으로서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리스도가 제공하신 구원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며 그 효과는 영원하다.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리신 제사는 구원하기가 충분한 그 이상이다. 사실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하늘 아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라는 것이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희생 제사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얻는 혜택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래서 신약 성경의 중요한 표현 중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많이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 신학 메시지 전체와의 연관성 그랬습니다. 성막.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이 지상에서 거하시고 자기 백성의 신적 왕으로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던 장막이었다. 성막은 또한 회막으로도 불렸다. 성막의 주요 기능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대표하고 하늘 성소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으로 선언한다.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언젠가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자기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사이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새 언약.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제정된 모세 언약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모세 언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특정 요구 사항을 준수하라고 명령하셨고 언약 조건에 대한 그들의 신실함 여부에 따라 받게 될 복과 저주를 규정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목적을 계속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참 이스라엘이며 더 큰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완벽한 삶과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를 통해 그 언약을 이루셨다. 더욱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언약을 중보하신다. 그러니까 언약의 확립자이시자 언약을 지탱해 가시는 중보자이시다는 얘기죠. 옛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올 것의 그림자로 기능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새 언약은 히브리서에서 새롭고 더 나은 것으로 선언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 언약은 이미 성취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조직 신학입니다. 성화와 칭의. 저자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 단번에 거룩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히브리서에서 성화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가까이 나가기 위해 요구됐던 의식적 정결이라는 구약 시대적 배경과 관계된다. 히브리서 저자가 사용하는 성화의 용례는 바울이 사용하는 칭이라는 단어와 의미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칭의로 한 번에 거룩하게 되었지만 성화로 계속해서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구속사에는 목표가 있으며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든 충만함 가운데 구속이 실행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첫 번째 강림에서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재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강림과 두 번째 강림 사이의 기간은 마지막 날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복음 메시지. 복음 메시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희생은 단번에 드려진 거라는 거예요. 단번에. 그래서 반복되는 제사는 계속 죄를 기억하게 하지만 단번에 제사로 하나님조차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번의 제사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성도로 보신다는 거죠. 성도로 보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은 단번에 드려진 것이고 단번에 드려진 사역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성도로 보신다. 이게 엄청난 복음 메시지죠. 그다음에 성경 신학에서는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하고 또 하늘 성소를 보여주는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하고 또 하늘의 성소를 보여주는 모형이었다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새 언약에 대한 건데,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을 완성시킨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새 언약의 핵심에는 이제 양심의 변화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심의 변화, 하나님을 섬김. 또 조직 신학에서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를 다루는데 칭의는 단번에 거룩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성화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칭의는 단번에 거룩, 성화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작, 과정, 완성, 이거를 이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과정은 바로 마지막 때라, 지금이죠. 마지막 때. 그다음에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본문에서 두 가지를 크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생명이고 그분이 사신 삶 전체다. 이거를 또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성도라는 사실. 그걸 아주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입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 몸된 저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법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속량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며 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업의 영광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후로는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미 그렇게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오니 주님의 생애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한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본을 따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평생이 주의 말씀으로 인해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것을 또한 생각하며 하루하루의 삶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